참담 게다시 교회는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2024년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하게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주 듣는 것이 매우 힘들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렵다기보다 우리에게 낯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읽지 않고 잘 공부하지 않고 잘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가 지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소화하셔서 더 이상 낯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말씀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 65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단들이 성도님들을 유혹하는 수단으로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단들은 와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두 증인이 누군 줄 아느냐? 두 감람나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두 촛대가 누구인 줄 아느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보통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쭈뼛쭈뼛 하고 있으면 기성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고 기성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명확하게 가르쳐주겠다라고 성경 공부로 유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문을 다 풀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에 따라가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두 증인이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자신들의 교주요. 두 감람나무가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교주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누구라고 말하겠어요? 다 교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건 다 누구예요? 다 교주예요. 안 좋은 건 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기성교회를 다 싸잡아서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전도관의 박태선 씨,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나왔죠. 전도관의 박태선 씨는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람나무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감람나무인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박태선 씨에게 누가 배웠는 줄 아십니까?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이 박태선 씨에게 12년 동안 배웠습니다. 전도관에서 1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이만희 씨는 홍종효 씨라는 분과 함께 1984년 신천지를 창립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가 홍종효 씨하고 같이 신천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주장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누구라고 주장했을까요? 자기들이 두 증인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증인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자기하고 홍종효 씨가 두 증인이다 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1987년 약 3년 정도 지난 뒤에 이만희 씨하고 홍종효 씨가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싸워서 홍종효 씨가 나가고 이만희 씨가 혼자 있는데, 그때부터 이만희 씨가 홍종효 씨를 배교자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과연 이런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두 증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을 때 서로 의기투합하고 마음이 맞으면, 야, 오늘부터 너하고 나하고 두 증인이야, 알았지? 그렇게 하다가 서로 사이가 틀어지면, 야, 너는 오늘부터 배교자야, 너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초등학생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성경의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해석인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두 증인이 누구이냐라는 걸 확인해 보려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나왔으니까 요한계시록의 문맥에서 먼저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신구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종합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이 나온다고 해서 이건 두 명이구나, 그리고 누구가 두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두 증인이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두 증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감람나무요, 또 두 촛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자적으로 해석될 내용입니까? 상징적으로 해석될 내용입니까?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무에도 비유를 하고 있고 촛대에도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떠올려 보면 여러분, 어느 곳이 생각나십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스가랴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가랴 4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등잔대를 보았는데 이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나무와 등잔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등잔대에 필요한 것은, 이 등잔대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람류입니다. 그 감람류가 공급되어서 계속해서 불이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이 문맥에서 등장하는 두 감람나무는 두 인물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누구냐? 제2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의미하는 것은 왕, 제사장인데 어떤 한 인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 중에서 왕과 제사장을 강조하여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감람나무라는 것은 이 두 인물, 스룹바벨이라는 인물과 여호수아라는 인물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맡고 있는 직책,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 저와 여러분이 다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두 감람나무가 스가랴서에서 의미했던 것은 왕과 제사장을 대표하여 말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신약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이며 두 촛대인데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로 오면 교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촛대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사명이 어둠을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촛불의 불은 자연광이 아닙니다. 어두울 때, 이 자연광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에도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촛불입니다. 촛불의 장점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촛불을 통해서 불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촛불에 기름을 부여하는, 이 촛불이 계속해서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 사람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하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제2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짜임새 있는 멋진 계획으로, 정확한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며 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그 촛대가 불타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불타오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별짓 다 해도 교회는 부흥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사람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변화되지 않던 사람이 그 생각 한번 만지시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빛을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빛을 비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을 통해서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교회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화한 말씀, 내가 정말로 믿는 말씀, 나의 확신이 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면 그 말이 한마디일지라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되며 그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2명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교회는 숫자가 많으니까 많은 숫자로 표현하면 좋을 텐데 왜 교회를 두 증인, 2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법적으로 증인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숫자가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한 사람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은 없는 말을 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2명이 보았다면 그것은 확실한 증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교회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언이 제가 말하는 예언과 같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언을 생각하면 축구가 몇 대 몇으로 이길 것인가, 과연 미래에, 과연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트럼프의 귀에 총알이 날아오는 것을 예언하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맡을 예자에 말씀 언자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래의 내용도 있지만 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현재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내용이 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언 사역을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먼 어떤 알 수 없는 미지의 어떤 미래를 맞추는 것, 그것은 점쟁이가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증언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교회가 전해야 되는 말씀의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굵은 베옷이라는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심각한 상황에서 애곡할 때,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회개할 때 입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다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요나의 일과 같습니다.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해야 합니까? 1260일 동안 해야 합니다. 여러분, 1260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뭐였습니까? 종말은요, 어느 한 딱 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었습니다.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 종말 기간이 며칠로 표현되어 있느냐? 1260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1260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말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한 달을 30일이라고 계산해서 1260일을 달로 환산하면 몇 달입니까? 몇 달이죠? 네, 일부 예배 때 너무 쉽게 맞추셔서 42달입니다. 42개월이 됩니다. 자, 42개월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그러면 1260일이 곧 무엇입니까? 42달입니다. 42달, 이것을 년으로 환산하면 3년 반입니다. 이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종말이 무엇이냐?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 42달입니다. 42달이 126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그 정해진 구역이 아닌 그 뜰을, 바깥 뜰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증언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3년 반을 42개월이라고도 하고 왜 42개월을 1260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912일째 되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게요? 제가 위임식 한 날입니다. 자, 912일, 개월수로 하면요 30개월입니다. 30개월이고요. 년수로 하면 2년 반입니다. 제가 이거 계산기에 넣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2년 반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30개월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912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기념일을 계산할 때 이렇게 날로 말하면 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몇 년이야, 이거보다 며칠이야 라고 말하면 훨씬 하루하루를 함께 지내온 날이 더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1년 동안 함께 했다, 이것도 좋은 표현이지만 1년 365일을 함께 했다라고 말하면 1년 12달 365일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은 표현을 다른 어떤 느낌을 주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측량하라, 다른 하나는 측량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측량하라 라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측량하지 말라 라는 말은 보호하지 않고 그것을 내버려 두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로부터 땅을 상속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별로 안 좋으신 모양입니다. 자,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그 땅에 가보시겠죠. 그리고 그 땅을 측량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신경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신경을 쓰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은요, 일곱 인을 말할 때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쓰시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측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따르면 성전을 측량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가 AD 95년쯤 된다고 해볼 때 성전은 몇 년도에 파괴되었습니까? 약 25년 전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보물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서 아예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받아볼 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을 한번 측량하라고 하시는데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성전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성도님들도 우리가 성전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신다는 것은 교회를 측량하신다는 말이고, 측량하신다는 말은 보호하신다는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호하신다는 말입니까?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측량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보호하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아멘. 성전 바깥 마당은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성전을 헤롯이 계속 증축했던 그러한 성전인데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있죠.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바로 성전 바깥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물은 보호해 주시지만 그 이방인의 뜰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쪽은 보호를 받지만 바깥쪽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측량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바깥쪽은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3년 반 42개월 동안 1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교회가 여러 군데 여러 이 이방인의 뜰에 있어서는 짓밟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증언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것이 교회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까지의 말씀은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역을 엘리야와도 같이 하시고 모세와도 같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고 있는 두 사람인데 두 단어로 구약을 또 표현하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했던 일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당시에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시아 왕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데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병사들을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명씩 두 번이나 불살라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불을 내려서 보호하심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증언 사역, 그가 해야 되는 선지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의 입술에 권위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비가 멈추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오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았던 사건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6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의 능력을 행하도록 하심으로 주님께서 이 모세가 증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증인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단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이단들이 우리가 두 증인이다, 내가 두 증인이다 라고 말해도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내가 실은 두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마세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은 누구입니까? 두 증인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두 증인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두 증인이니까 두 명이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교회가 두 증인이고 교회가 두 감람나무고 교회가 두 촛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감람나무로서 교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느냐? 두 촛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문법적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세상의 빛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옆에서 막 인사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빛이겠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빛이겠어. 이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좀 한심해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가요, 세상만 못해 이러면서 한숨 나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연약해 보여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두 촛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을 밝혀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밝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워지면요, 우리가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피어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깎아내리고 막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세상의 빛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사업터가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밝혀야 되느냐? 증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언하는 두 증인의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해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측량하세요. 교회를 측량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호하겠노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엘리야와 함께 하셨듯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주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감람나무입니다. 당신이 촛대입니다. 당신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빛을 밝히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입을 열어 증언하는 사명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감당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두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첨단 겨자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두 증인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두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두 감람나무가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증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의 능으로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땅이 변화되게 하시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첨단 계라시교회가 이 첨단 지역을 밝히는, 광주를 밝히는, 또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밝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일거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는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시고 인치시며 또 우리를 측량하셔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시고 엘리야와 같이 하여 주시오며 또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증인의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촛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밝혀 주시옵소서. 셀을 밝혀 주시옵소서. 선교회를 밝혀 주시옵소서. 부서를 밝혀 주시옵소서. 직장을 밝혀 주시옵소서. 사업터를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주님 기도가 없는 곳에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첨단 계라시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첨단 지역을 밝힐 수 있도록 이 광주 지역을 밝힐 수 있도록 주님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밝히는 빛으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두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촛대를 밝히며 이 세상에서 밝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 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